오늘 저는 히브리서 33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사단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중을 잡고 통치하고 이 땅의 모든 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2008년도 9월에 소말리아에서 22세에 이 오스만 누르라는 기독 청년이 무슬림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강경한 무슬림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무슬림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무슬림 지역뿐만입니까? 현재 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이 모든 것의 삶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목숨 걸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적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시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세상 속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승리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적인 권위요 영적인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신앙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도전하면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좌라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환경적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입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또 이 영적인 이단자들과 싸웠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칼의 위협 앞에 있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어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과 고난의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신앙적 어려움에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측할 수 없는 핍박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권위도 아니 권세도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임을 절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적 어림이 올 때마다 절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당당하게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거쳐 파사 페르시아 왕국에 들어가면서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술 장관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이 자기 종족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무너져서 신앙관이 정말 처참하게 짓밟힌 그 환경들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슬퍼하며 무릎 꿇고 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먼저 온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건 현장 가운데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되었던 도비야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이 성을 어떻게 건축하려고 하느냐,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건축한 이 건축이 무너진 것을 하루아침에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하는 것인가? 유다 사람들이 하루에 일에 마치려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김빼기 작전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도 그 성을 재건할 수가 없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흙을 나를 능력이 없고 쇠퇴해졌고 힘도 부족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서 두려움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처자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민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느헤미야는 정말 환경적 어려움과 그 다음에 이 주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도전하는 다가오는 그런 이 시험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켜 준 거예요. 정말 환경 때문에, 말 때문에, 또 도비야와 산발라스의 그런 말 때문에 절대로 이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성을 재건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그들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 말에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환경에 도전하면 바로 느헤미야가 이뤘던 그 기적은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환경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마 예측을 할 것입니다. 야,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역사를 또 그 응답을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고 환경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응답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영국 거리에 나가서, 런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고 노방 집회를 하는데 제자들이 날마다 와서 보고합니다. 어떤 제자는 오늘 가가지고 3명 전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이나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무리 전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실패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은사와 재능이 없는 한 제자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풀이 죽은 상태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외치는데 왜 한 사람도 그리스도에게로 영혼을 인도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어서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차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노방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충실하게 설교도 하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나의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노방전도하고 설교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도합니까? 그랬어요. 전도할 때 그저 외치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도할 때 이 말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니까? 물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치는 그런 설교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외쳐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겸손함은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능력까지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기대감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기대감 없이 믿음 없이 그저 외치기만 하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도 있음을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의 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꿈이 있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 오지. 아무 꿈도 없는데, 소원도 없는데, 기대감도 없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무것도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공허한 이 머릿속에 어떤 믿음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상상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제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는 것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또 겸손한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환경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진다면은 여기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 내가 믿습니다. 동행합니다. 역사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나간다면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헝가리에서요, 사실은 말도 언어를 할 때 저는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가자마자 2개월 만에 선교에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와야 할 것 아닙니까? 헝가리 언어로 설교해야 돼요. 헝가리 언어로 설교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눌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듣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헝가리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은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백혈병을 치료하시고 고마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노방전도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 환경에 도전하면 환경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첫 번째 원리.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단다라고 하나 보여주는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승리자들, 수많은 영적인 승리의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승리의 비결에서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제한적인 복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데 가정, 들, 직장, 사업, 그 다음에 심지어 마지막으로 뭐라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환경을 복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는 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환경의 변화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자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살고 있는 사업장이 복된 사업장이 될 것을 믿는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복받는 비결, 즉 세상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E.M. 바운지라는 사람은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신 분들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내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큰 복받아 큰 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저 뒤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자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꿈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꿈도 없이 출발했다 그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아멘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이해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아멘 하고 떠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5년 동안의 믿음의 행진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이삭 아들을 주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독자, 아끼는 그 자식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로 가서 그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 역시 부인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길을 걸어서 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려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자, 손을 멈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뭘 시험한 거예요? 물론 믿음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이걸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순종해. 여러분, 나한테는 순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에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순종,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셔서 또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물로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리셔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가끔 99도까지만 올라갈 때가 많아요. 99도. 이 100도가 올라가야 물이 끄는데 99도까지만 딱 올라갔다가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물이 끓어오르는 100도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지만 순종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순종을 요구합니까? 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의 제한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물은 100도가 돼야 끕니다. 그러나 99도까지만 가도 끓지 않는다는 거죠. 100도가 되었을 때 1도가 부족하면 절대 물이 끓지 않아요. 역시 얼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도가 되었을 때 꽝꽝 오는 얼음이 되는 것입니다. 0도가 되기 전까지는 액체예요. 그러나 0도가 넘어가면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100도가 되기 전에는 액체입니다. 그러나 이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기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1%가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뭐냐? 기준이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해라. 가나의 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모든 이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의 갤레에 따라서 그 집안은 6개의 동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종들이 순종해서 6개의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명령하기를 그 물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환경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선교 가는 것도 우리가 전도 가는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영적 회복 역사를 열매로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가라 하면 가보세요. 가보세요 한번. 그리고 전도하라 하면은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안 될 거예요. 아예 뭐 해봤어요. 안 될 거라니까요. 하나님 모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했는데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것도 자랑이죠. 예.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요 땅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땅끝은 우리가 거리적으로 환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는 것 같아요. 땅끝은 내 가정의 땅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가족에 전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땅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에 겁을 먹고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막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아멘하고 가면 아멘하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명, 10명 전도하는 것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명 전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전도 안 해봤잖아요. 입을 열어서 가족에게 전도도 안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도전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6절에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죽을 지경에 있다면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차히 내가 죽을지언정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부활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소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 또 많은 이 채찍 받으실 때에 구차히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또한 그 가운데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삶 안에 나는 부활하기 때문에 또 새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장해제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승리의 표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요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생명, 부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리하심과 보호자에 앉으심 통치까지 다 나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손해보면 우리가 죽으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영화롭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내일, 미래를 더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는요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세 가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 조국 프랑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군인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고백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삶의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베토벤이 죽음을 맞으며 읍절의 말 속에는 지난 허무와 천님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친구여, 이제 희극은 모두 끝났네. 또 세계적인 문호 토스토이도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면서 이제 나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임종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저으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이들의 죽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건 결단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도전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올해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나라 규모로 봐서는 미국의 선교 대국 1위고요. 또 우리나라가 위입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1위고 미국이 2위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작은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하나 있어요. 영적인 기질이 있어요. 우리 한국민은요, 하면 한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순종의 기질, 도전적인 기질, 또 꿈을 가지고 환경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도전적인 기질, 이런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복음의 역사, 또 선교 대국 역사가 그냥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서울 합정동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국을 이 복음의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모의 땅, 와도 여인들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적으로 얼어붙은 땅, 제도와 그 다음에 모든 율법으로 가득 점철된 이 땅에서 과연 복음이 심어질까라고 걱정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 죽음, 또 그러한 하나의 이 갈등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10개국에서 말이죠. 10개국에서 395명의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묻혀있는 현장을 보았어요. 무덤들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어떤 분은 정말 이 의사로서 선교 사역했고, 어떤 사람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선교당했고, 이런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글귀가 쓰여 있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꽃을 피워서 이제는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수출하는 전파하는 나라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는 결단할 때입니다. 바울처럼 빚진 자로서 정말 세계 선교의 꿈을 가슴에 품고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비전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환경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무조건 100%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곧 죽어도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내 마음의 믿음을 점철되어서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